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너는 복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얻은 사람으로서 너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날마다 그 여행을 계속하고 계시는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복을 얻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만 내가 복이 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한다고 복이 되나요? 다시 말하면 착한 삶을 산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나요? 아니죠. 복이 되었기 때문에 복을 얻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복이 되려고 복을 얻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복을 얻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기본이 되는 연료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내가 복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에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당신의 남편이야, 내가 당신의 아내야 라고 생각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듯,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무엇보다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얻게 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시로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 되어서, 그런데 그것은 너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오직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셔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라고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자극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복을 얻게 하는 삶을 살다가도 쉽게 지쳐버려요. 그리고 포기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포기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큰 신뢰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자극하고 또 자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남겨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수시로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 창세기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자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게 될 텐데요.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내 마음속에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어떤 형태의 글이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올리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도
사건 형태를 가진 사건의 내용들을 기록하되 서사 형태로 기록한 그런 글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쉬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서 그 세 사람을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사건을 전개하나요? 9절에 그 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면서 사건은 전개가 됩니다. 무슨 말을 하나요? 10절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올 텐데 그때는 네 아내 사라가 아이를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을 듣기만 했으면 좋은데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웃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며 내가 내 주인도 늙었는데 그러므로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즐거움이라는 말은 아기를 안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사라가 웃는 것으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위기가 찾아와요. 사라가 웃는 것을 이 글을 기록한 모세만 알았을까요? 세 사람은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 세 사람이 웃는 사라를 보고 에이, 얘 믿지도 못하는 쟤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버려두고 가버리면 어떡해요? 이 사건은 없죠, 그죠? 그런데 그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는 위기가 아니라 절정으로 향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죠.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기한이 이르면 어떤 기한? 내년 이맘때라고 말했으니까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텐데 사라가 아이를 안고 있을 거야 라고 다시 한번 확약해 주십니다.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되죠. 웃었던 사라가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두려워서 내가 웃지 않았어요 라고 거짓말을 해요. 웃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웃지 않았다고요. 왜 그랬나요?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왜 아니라고 말해요? 네가 웃은 걸 내가 알아. 사건의 결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내년 이맘때 말씀해 주셨던 세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떠나가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이런 사건을 가지고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있는 사라의 모습을 설교하고 싶고요. 그 다음 그런 사라를 내팽개쳐두고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자극해 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이 누군지는 이 시간에 얘기하기가 조금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세 사람이라고 했다가 또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다, 하나님이 말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 사람은 곧 하나님으로 통일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몇 번째인가요?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8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가 낳은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나요? 14년이나 지났습니다. 17장.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17장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장 99세 때도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고 18장에도 내년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불과 몇 달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네 안에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라가 그때 보여준 반응은 어떠했나요? 웃었다. 웃었다. 웃었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웃었다. 반가워서 웃었다. 또 두 번째는 가짜나서 웃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거 있나요?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정말 반갑고 좋아서 웃었다. 다른 하나는 가짜나서 쓴 웃음. 그러니까 정상적인 웃음과 쓴 웃음. 우리 같이 기도했던 하윤이 벌써 이렇게 안고 눈을 마주쳐서 뭐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하면서 웃어요. 하하하 웃으면서 막 반응을 보여요. 그러다가도 또 간혹 보면 막 울어요. 그러니까 그 웃을 때 그 모습은 뭐죠? 뭔가는 모르지만 기분이 좋다는 표현이죠.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 쓴웃음을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 확실한데 할 수 있다라고 말해줄 때 씩 웃어요. 쓴웃음이죠. 내가 못할 걸 아는데 나를 격려해 주려고 하는 말이구나. 웃기는 웃는데 쓴웃음이에요. 여기 사라가 웃는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가짜났어. 쓸데없는 말, 불가능한 말, 날 위로해 준다고 하는구나. 쓴웃음이었죠. 결국 불신한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말 믿을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죠. 아들을 내년 이맘때에 안을 거라고요?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것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한 거예요. 그냥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에요.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복이 되었고 네가 낳을 아들 이삭과도 언약을 맺어서 내 백성이 될 건데 복이 될 건데 이건 언약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남녀가 결혼하여 낳는 아기 얘기가 아니에요. 비록 아기 얘기이지만 남녀가 결혼하여 낳는 아기 얘기이지만 언약 백성과 관련된 이야기. 약속의 백성과 관련된 이야기라고요. 그걸 불신한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는데 언약 백성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보내시고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다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언약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사라가 왜 불신하게 되었나요? 11절과 12절에서 사라는 그 이유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한 말도 아니고 저자인 모세가 해설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어땠다? 늙었다. 그리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모세가 해설한 거예요.
사라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나레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은 이유에 대하여 모세가 나름 이유를 찾아서 대고 있는 거죠. 여성에게 생리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출산이 불가능하다는 상식이에요. 의학적 결론이며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모세가 해설한 것처럼 사라도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12절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습니다. 내가 생리가 끊어졌고 내 남편도 늙었습니다. 내 남편은 혹시 가능할지 모르지만 나는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요즘처럼 의학 지식이 발달해서 생리가 없으면 아기를 못 가진다라고 알았을까요? 경험적으로 알았겠죠. 생리가 있을 동안에 부부관계를 하면 아이가 생기지만 생리가 끝나고 나면 부부관계를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의학, 과학을 동원해가지고 알게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낳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낳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수사적 의문문을 사용하여서 서리법을 사용하여서 낳을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죠. 어떻게? 속으로. 결국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상식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면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언약을 해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신뢰했나요? 상식을 더 신뢰했어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신뢰했나요? 의학적 지식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신뢰했나요? 과학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내가 과학적으로 살펴보니까 그건 불가능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일지라도 사라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상식과 의학적 소양과 과학적 지식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사라의 마음속에는 상식과 의학과 과학적 지식,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그 지식들의 노예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겠다, 부자 되게 해주겠다,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것은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시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것. 그것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이해하고 신뢰함에 있어 사라는 실패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죠? 상식을 들이대는 거예요. 의학적 지식을 들이대는 거예요. 과학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믿을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과 의학적 지식, 과학 등 참 중요합니다. 전기를 만지는데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 없어요. 두 손을 동시에 만졌어요. 어떻게 돼요? 감전돼서 죽어요. 과학적 지식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게 하지는 않아요. 과학적 지식, 상식이 중요하지만 그것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질 않아요. 사라는 상식과 의학적 소양과
과학적 지식의 노예가 되다 보니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다른 것에는 과학적 지식을, 우리가 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과학적 지식, 의학적 소양, 상식을 최대한 동원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영생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오직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일반 생활 속에서는 상식을 의지해야 돼요.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밤이면 자야 되고 낮에는 일해야 돼요. 거꾸로라도 괜찮아요. 사람이 자지 않으면 미쳐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그걸 따라야 돼요. 그래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렇게 과학을 활용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에 있어서는 과학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라가 이런 과학과 의학과 상식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사라를 버리셨나요? 야 이놈아, 내가 과학밖에 안 되니? 내가 의학밖에 안 돼? 내가 니들의 머릿속에 있는 줄 알아? 사라를 버리실 만도 해요. 그죠? 아빠를 고작 그 정도로밖에 안 해주는 자식이라면 화가 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아빠가 이만한 사람인데 이만큼밖에 생각을 안 해요. 뭐가 없다고? 뭐 권력의 자리에 앉지 못했다고. 우리 아빠는 별 능력 없어요. 권력의 자리에 앉지는 않았지만 아빠는 아빠일 텐데. 권력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고 그냥 아빠라고 생각하기는 뭔가 좀 어색한 그런 사라를 버릴 만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라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라를 아내로 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라가 웃었어. 아이 못 낳는다고 말해.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그런 사라를 아내로 둔 아브라함, 너도 잊어버릴 거야 하지 않으시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말이죠.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네게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몇 번째인가요? 세 번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인간의 상식과 의학과 과학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사라는 늙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내 남편도 늙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는 즐거움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에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몇 년을요? 25년을. 75세에 부르시고 그때만 해도 낳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는데 25년을 더 기다려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다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품에 안게 되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나요? 상식과 의학과 과학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의학과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언약을 이룸에 있어서 너희들의 공로는 필요가 없어. 이 언약을 이루어 너희들이 내 백성 되는 데는 너희들의 어떤 공로도 필요가 없어. 그 언약은 누가 이룰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저 너희들은 뭐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복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복을 얻게 하는 삶만 살아가면 돼. 복을 얻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들 때, 짜증나고 화날 때 무엇을 기억하라? 나의 능력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라 하고 수시로 자극해 주시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아브라함 인생에 3번씩이나. 믿을 수 없을 때 3번씩이나 찾아오셔서 나는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이 언약만큼은 누가 이루어? 내가 이룰 테니까. 너희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복을 얻게 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돼. 그 삶을 살기 힘들 때마다 내가 너를 언약 백성, 나의 능력으로 언약 백성 삼았음을 기억하렴 하고 수시로 와서 찔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에 3번을 자극했다면 저의 일생에는 한이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창세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요,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지를 밝혀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보다 누가 복된 사람? 오늘 내가 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찾아와서 복된 삶을 살도록 너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삶을 사는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자극해 주시고 또 자극해 주시는 이 상황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을 3번째 찾으시고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며 너희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게만 해주면 돼 라고 말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해주지 않으면 사라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리 가! 옆에 오면 저리 가! 내 몸에 손도 대지 마! 그러면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둘이 한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될 정도로 당신은 나에게 복덩어리예요. 거꾸로 당신도 나에게 복덩어리예요. 라고 말해주며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자극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서 그저 우리는 너로 하여금 복을 얻도록 도와주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만 도와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과학적 지식이 머릿속에 쌓이면 쌓일수록, 상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여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으시고 언약은 내가 이루는 것이야. 너희들이 복된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서로 간에 복을 얻게 하는 삶만 살면 된다라고 자극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옮겨 담아 봅니다. 너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들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네가 내 백성 되는 것은 오직 나의 능력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내 머릿속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